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 말씀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읽었었던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삶에 그 쌓은 공로,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4절에서 말씀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지 믿으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줄곧 쓰지만 그 용어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27절에 보시면 인자,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거 도대체 어떤 뜻이냐? 아마 정확하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도록 느껴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나오는 이 용어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하는. 근데 이것도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이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는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오셨죠. 참된 인간, 아무런 죄도 없는 순결무구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본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참된 인간, 그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재판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와 각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아니에요.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청구하는 것이 이유 없다. 너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틀렸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도둑질을 했다고 절도죄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열렸을 때 저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너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때 쓰는 것이 기각이고, 각하는 아예 형식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너는 청구할 수 없다 인 거예요. 너는 청구할 수 없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 물건이 너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청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 거죠. 강아지의 소유물을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으로 재판을 걸어요. 강아지는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각하라고 하는 거죠. 각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각하인 거죠. 각하. 예.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내가 예수임을, 또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물, 증인들이 쫙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럴 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는 나라니까, 내가 나야, 내가 바로 연구라니까, 아무리 증거를 해도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 사람 연구 맞아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한 사람뿐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같이 증언하면 더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이고, 또 증거물이 제출되면 몇 년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관공서에 등록이 된 이 증명서, 주민등록증, 출생신고증 이런 것을 제출하면 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본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가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생전 처음,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구차하게. 예, 그것도 인간들한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한번 본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어제 읽었었던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원래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재판장, 본래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또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행하는 심판 자리에 앉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의롭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 심판의 기준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본인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셨고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엇 하나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죠. 그래서 30절에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바로 서두에서 드린 말씀이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아무리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물 또 증인들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주장하는 그것들은 다 주장일 뿐이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증언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도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이 증언하시는 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까닭은 32절에 나오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만이 있죠. 먹었어, 먹고 있어, 아니면 지금 먹어. 그리고 지금 내일 먹을 거야, 앞으로 먹을 거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있는데 외국은 영어만 해도 그렇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분사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분사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예, 계속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된다. 예, 과거에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과거에 먹었지만 지금은 먹고 있는지 다 먹어서 싹 치웠는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거, 계속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뜻.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라고 증언하는 그런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33절에는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36절에 더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는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라고 약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33절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죠. 그래서 되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죠. 예, 이 당시에 고위직이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들, 바로 명망 높은 유대인들인 것인데
광야에서 뭐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있었던 한 사람인 요한이 등장을 해서 세례를 주었더니 자신들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서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과연 선지자인지, 뭐 엘리야인지, 뭐 그리스도인지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한이 그들의 속내를 알고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오늘 33절에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진리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누구라고 증언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증언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3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증언,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너희가 나를 알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이것을 좀 더 반대로 바라보자면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로 말씀을 마치는데 같은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등불이다. 등불.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곳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등대가 필요하죠.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인천 상륙작전, 엄청나게 뭐 거의 당연히 실패해야 돼라고 하는 확률로 도전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등불이었다고 합니다. 등불.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등대에 등불이 들어온 이후에야 그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그런 전함이라든지 그들이 그 인천에 이렇게 배를 댈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데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한때는 과거에 어떠한 한 순간에는 너희가 요한에게서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자신의 결혼에 문제가 있었죠.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헤로디아라고. 근데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폭로했던 세례 요한을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기회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헤롯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워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막 찔림도 있었고 죄책감도 들어서 번민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런데 영접하지는 않았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한때는 즐겁게 들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진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는가? 세례 요한. 그런데 36절에 그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역사,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뜻은 아니죠.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로 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쉽게 이 역사 일로 바꾸시면 쉽습니다. 영어에서도 work라고 해석을 해 놓았어요. work. 일하신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내가 누구인지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처음에 말을 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예수 된다는 증거 제시를 바로 내가 하는 그 역사, 바로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또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하셨던 이러한 기이한 역사, 기이한 일하심은 그 전에도 없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때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또 누가 증언하는가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다면 나는 보았다 라고 하는 거죠. 초두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온 그게 나다. 다른 기록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6장 46절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3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의 30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그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자, 바로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입증하신 그 증거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가 믿지 않는다. 이 안에는 또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을
아심에도 나를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물들, 증언들을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장 39절에는 성경이, 그리고 46절에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너희가 생각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받아 적고 그렇게 필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10독, 100독, 만독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이 땅에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엄청 똑똑해요. 예,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습니다. 성경도 엄청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 쓸데없는 거죠. 예, 쓸데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진리이면서 길인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바로 그분이 내가 그라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나 되는 증언, 증인, 증거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것이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든 때가 올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그런 힘든 것이 외부의 이렇게 강압적인 압박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바쁜 삶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아주 딱 쉬운 세대가 오늘의 지금의 시대입니다. 나라도 어지럽고, 그 다음에 사는 것에도 바쁘고, 내 앞길 어떻게 될까 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은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심판의 권세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셨지만 본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나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증언하며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화 집사님과 조다의 청년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삶의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이분들의 향기, 이분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며 열매를 거두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